방송인 중에 김용만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이전에 했던 미스테리 특공대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행했던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소개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이름이 미스테리 특공대잖아요. 그 한국 곳곳에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현상들을 방송하는 자리였었어요. 그 프로그램 주제가, 그 주의 주제가 뭐였냐면 물귀신이었었어요. 물귀신. 취재 중에 무속인을 한 사람 만납니다. 근데 그분이 취재 중에 갑자기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니 물에 이렇게 팍 엎어지더래요. 그러더니 나오셔가지고 접신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김용만 씨가 이렇게 달랬겠죠.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은 영혼인데 사실은 이 안에 다른 영혼도 또 있다. 원래 이렇게 귀신 들리면 여럿 들리고 뭐 그런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른 영혼은 누구냐? 불러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무속인이 얼굴 색을 딱 바꾸더니 필승! 그러면서 저는 군인입니다. 휴가 나왔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김용만 씨가 해군이거든요. 해군인데 필승은 주로 해군이 쓰는 구호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득 느끼기에 물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해군이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군인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 군가를 하나 불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물었대요. 군가를 하나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무속인이 주춤하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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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그 노래를 방송에 불렀대요. 모르겠습니다. 김용만 씨가 원래 개그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에 뒤져보면요, 그 다른 얘기도 또 있어요. 다른 얘기도 역시 군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군가를 불러보라 그랬더니 갑자기 무속인이 이렇게 주춤주춤 하더니 방금 빙의에 풀려가지고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한 경우도 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5주 동안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임재는 뭔가?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무속인들이 말하는 빙의 혹은 접신과 비슷한 건가? 만약에 비슷하다면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다르다라면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난 7주 동안에 더 깊은 신앙의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그 뭔가를 살펴봤어요. 지난 시리즈 설교 중심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행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것이 중심적인 메시지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된 백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른 관점이에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각도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측면으로 구원 그 이후의 삶 어떠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임재란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근데 임재가 무슨 뜻이에요? 임재가 무슨 뜻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난 임재가 무슨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들까 말까 이런 분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이 임재라는 단어는요, 공식적인 한국의 어학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정식 등록된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인가 싶으세요? 네이버 사전 들어가서 임재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문화 올 때에 당황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고. 그 중에 하나가 임재라 그러면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대강 이렇게 할 수는 있는 말이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는 임재란 단어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재라는 단어를 굉장히 기독교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 임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빈도수 대답해 보세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틀릴 거예요. 안 나와요. 예. 전혀 틀린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임재란 단어를 제가 갖고 있는 성경 7개를 뒤졌습니다. 뭐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7개를 뒤졌는데 그 7개의 성경 중에서 임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러는 게 다른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디서 나오는가? 개역개정에 나와요. 개역개정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권능으로 내게 뭐하고? 임재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개역개정인데 개역 성경에는 임하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임재의 뜻이 뭐냐?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신학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임재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임재가 공식적인 어학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산대백과 사전에는 임재가 정의되어 있어요. 임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임재란 그리스도 교에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로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함께하는 삶입니다. 영어로 The Presence of God이에요. 오늘 설교는 이 단어, 이 뜻으로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에게 함께 같이 있는다 라는 정의로 오늘 설교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최근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을 꺼내서 다시 읽었습니다. 이 책은요, 중세의 대표적인 성인 중에 하나로 알려진 브라더 로렌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깨달은 영적인 통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는요, 평생 그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과 경험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게 늘 그의 관심이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을 말하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마음으로 훈련해 가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가 말하는 건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 중요한 건 이 일은, 내가 처한 이 일은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는 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한 말 중에요, 제가 그 책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딱 공감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이 문장이에요.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다. 이해되시죠? 우리 한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다. 기도 시간, 영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그 시간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 이 시간은 특별하게 따로 떼어서 다른 것과 구분되어지는
시간이야 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에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나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시간이나 직장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시간이나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말하면 구두수선을 하고 있을 때나 언제 어디든지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옆에 있다, 함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재밌어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의 마음속에 그 어떤 왕도 부럽지 않은 평강이, 만족함이 채워진대요. 그리고 설사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무언가 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냥 단지 바닥에 떨어진 티끌 하나를 치울 때도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하면 나는 만족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임재 연습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꾸준하게 쉴 새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일을 하는 동안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 나눕니다. 마치 함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매일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또 내가 조그만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일이라도 걱정이 안 된대요. 같이 있으니까 해결하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너무 어려웠다. 처음 시작할 적엔 그 훈련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훈련, 단지 주께서 나와 함께 있다, 곁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화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분의 임재가 말할 수 없는 내게 축복의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로렌스 형제가 일생 동안 훈련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부러우신가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통달한 경지에 이르면 정말 좋겠다라는 분이 계신가요? 하도 반전 있는 질문을 제가 맞이하니까 우리 교회 교우분들은 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맞아요. 부럽죠. 날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어우러져 생각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쉬운가요? 나는 그 일이 정말 쉬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 만족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 이거는 고사하고요, 식사 기도도 제대로 하기 어렵잖아요. 늘 언제 들이닥지 모를 수 있는 그 직장 가진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떤 순간에 무슨 콜링이 올지 모르고 누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식기도나 제대로 하나요? 그것도 잊고 넘어갈 때가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냥 너무 급하니까 빨리 식사를, 점심 같은 건 누리는 게 아니라 때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가 딱 나오면 입에 한 숟갈 딱 넣고 아차, 기도 안 했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지. 이거를 넘겨야 되느냐, 뱉고 다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갈등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는 분 같아요. 그리고 식사 자리를 갔는데 10명이 앉았는데 나만 크리스찬이야. 그럼 이거를 대놓고 기도하고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아닌 척하고 먹어야 되냐. 하자니 부끄럽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막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밥뚜껑을 열고 밥을 풀고 잠깐 입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잠깐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식사도 끝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위안 삼자, 나는 기도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드냐면, 로렌스 형제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그건 1600년대 사람이에요. 그때는
낮에도 일이 별로 없어요. 밤에는 오죽하겠어요. 해지면 자는 거죠. 해지면 어둡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로렌스 형제의 그 글들을 읽으면서 공감할 수 없는 거는 그는 수도원에 살았어요. 수도원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가 뭐 후라이팬을 뒤집을 때, 뭐 계란을 뒤집을 때 경배했다. 은혜가 넘쳐와서 그 일이 마치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이게 수도원이니까 가능하지 일반적인 직장에서 그러고 있어 봐요. 그죠? 복사 딱 하나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엎드리고 이러면 그 뒤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누가 좋아하라 하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그렇게 로렌스 형제처럼 날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체험합니다라는 건 불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이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임재 그러면요, 로렌스 형제가 그런 임재를 경험했다라 그러면요, 우리도 그런 거를 체험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냐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해요. 얼마나 진이 빠집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자기 바쁘잖아요. 그런 정신없는 생활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래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뭐 합니까? 다 놓고 수양회를 들어가든지 3일 뭐 기도원을 들어가든지 그럴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분들이 태반이지만,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손해보더라도, 내가 월급은 적게 받더라도, 내 월급에서 까내려가더라도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리라 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구제하고 3일을 착 채워요. 리차지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또 그 힘으로 남은 몇 달을 또 살아요. 그죠? 막 그렇게 살다가 또 지치면 짐 싸들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내 영성을 채워나가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임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로렌스 형제가 말할 적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헷갈리냐면요, 용어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다 들어봤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활기가 있어.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표현들을 흔히 씁니다. 이런 표현들을 다시는 쓰지 말자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틀렸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는요, 그 임재 4번째, 임재 5번째 시간에 그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더 깊숙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임재에 대한,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혼용 때문에 우리는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메스업되어 있어요. 그냥 뭐 그런 게 있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건지 저래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수십 년을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다른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이 들락달락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시작된 하나님의 거하심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못 견뎌서 뛰쳐나가는 분이 아니라 죄성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그 분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다는 사실의 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에 걸려 있어요? 믿음의 첫 번째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사건은 내 노력으로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가 구원받은가 아닌 것인가, 다른 사람 부활할 적에 비교할 적에 저 사람은 뜨거운데 나는 미지근한 거 보니까 이러다가 죽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것에 걸려 있어요. 전진하지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그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막 펄펄 뛰면서 할 적에는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야, 이러다가 죽고 나면 나는 알고 보니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 외적인 현상의 드러남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거 아닌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것인가 안 계실 것인가라는 고민은 끝내세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구분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손떨림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짜릿한 전율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현상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인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내주의 조건은 단 하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래서요, 이게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나는 평생 이렇게 미지근해,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마다 이걸로 안심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는가. 그게 본질입니다. 이거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상관도 없고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경 많이 읽고 돛 닦듯이 오래 기도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맨날 뭐 이런 성령의 체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은사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소원과도 그닥 바람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방언을 수십 년 사모해도 못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일체 방언에 사모하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 사모하지도 않고 비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방언하는 사람 무서웠는데 근데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양을 많이 해야 성령이 임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떠나고, 이게 아니라고요.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 성경에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기 17절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괜히 내가 담배 한번 잘못 폈다가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당시에는 그 신자들을 유혹해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경고예요. 니들이 참신자를 더럽혀 엉뚱한 교리로 그들을 흔들어놔, 그럼 너네들을 멸하게 될 거다, 멸망받을 거다, 이런 경고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단 사상들을 위한 얘기예요. 몇 개만 더 나누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live 한다, abide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질문 진지하게 받았어요. 이분이 장난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었었어요. 개척교회 때 벌어진 일인데,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더니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심장에 계신가요? 위에 계신가요? 대장에 계신가요? 저는 농담인 줄 알고 이렇게 웃었더니 이분이 진지해요. 이 개념은 제가 다음에 다룰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성령의 내주와 그렇지 않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외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왜 알지 못하냐고.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락달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다가 아 이거 못 견디겠다, 추잡해서 이렇게 떠나버릴까 봐. 그죠?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견디겠네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펴보면요, 분명히 이런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목사님 왜 못 느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못 느끼면 성령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 가능하죠. 이런 질문이 왜 나오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라는 것이 심지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선택이 강조되어진 다른 그 어떤 세상적인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확연하게 다른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업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못 느낍니까? 못 느낀다는 것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흔히 봤어요. 어떤 거냐? 무속인들이 접신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거는 얘기를 들어서 알든지 TV를 통해서 알든지 영화를 통해서 알든지 뭐 눈 뒤집어지고 뭐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접신을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빙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목소리가 딱 바뀐다든지. 그죠? 무당들이 접신하면 딱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무당하고 죽은 누군가하고, 근데 갑자기 그 무당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뭐 머리를 긁는다든가 킁킁거린다든가 이런 걸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이 접신되었을 때에 신이, 그 귀신이 안에 들어올 때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성령도 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을 기독교 안에도 도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로 생각을 해요. 그게 다른 그 이방 종교들이 믿는 신과 우리의 신과 헷갈려서 그래요. 그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령이 그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모를 수 있대요. 인지하지 못한 채로 얼마든지 생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의 접신과 우리의 임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들은 접신된 사람이 그 신의 그 들어온 사람의 인격으로 반응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성령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계신 모든 인격과 성격을 다 활용해서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 되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접신의 그 빙의 현상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모를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안에서 문제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근친상간이 일어나죠. 이혼하죠. 우상의 음식들을 먹고 문제가 되죠. 심지어는 그 저녁 모임에 모였는데 누구는 음식 빨리 먹었다고 그것도 못 기다리냐, 그런 걸로 싸움 나요. 그 셀교회 음식 이렇게 먹고 났더니 밥이 없네 뭐 이러고 소리 지르고 나가는, 뭐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영락없이 강아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니까요. 알지 못한다니까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 짓 하죠. 인지하고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안다면 지금 하는 짓을 어떻게 그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지의 훈련이라는 게 바로 딴 거 아니에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외적 증거를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이고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런 증상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성경이 말한 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또 다른 종교 생활에서의 경험으로 보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믿고 그걸 인지하고 함께 그분과 평생을 같이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를 내 안에서 누군가 같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얘기를 누군가 같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들을 다 함께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장소와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곳에 가 있다면, 누군가 함께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저희 집에서 몇 년 전에 TV를 하나 샀어요. TV를 사면서 돈을 좀 들더라도 스마트 TV를 사자. 그래서 스마트 TV를 샀습니다. 그 알고 계시지만 그 스마트 TV에는 그 안에 유튜브가 들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하면 그 TV로 뭐 인터넷 하듯이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로 강의를 뭐 설교를 뭐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또 애들에게 알지만 굳이 거기로 안 들어가고요. 스마트폰,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 셀폰을 열어서 미러링이라는 기능만 딱 키면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TV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에게 뭐 보여주고 싶은 유튜브 있으면 이렇게 틀어놓고 미러링 해놓고 애들 보고 보라 그러든지, 아니면 그 어디 가서 찍은 사진 재밌는 거 있으면 요 조그만 거 손바닥 내려놓고 4명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러링 딱 해놓으면 내 스마트폰이 그대로 커넥트 돼가지고 나오니까 그냥 열어가지고 TV, 큰 TV로 사진들을 보면서, 요즘에는 그 이 화질이 또 커가지고 안 깨져요. 큰 TV로 봐도 사진들이. 그리고 음악 듣고 싶으면 미러링 해가지고 그 음악 틀어놓고, 제 아내가 뭐 좀 틀어줘 그러면은 분위기 있는 음악 틀어놓고, 그게 이제 가능해요. 그런 걸 즐기고 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을 만나 뵀는데, 그 집사님이 연세가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스마트 TV를 샀는데 이 기능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냥 그 비싼 돈 주고 사놓고 그냥 아날로그 TV 보듯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미러링 기능이 있죠. 이거 킨 다음에 이거 하면요, 집사님이 보는 모든 게 공유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내 아들이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을 아내가 들을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였더니, 와 진짜 그래요? 아 진짜 신기하네요. 몰랐어요. 그러더니 아 이거 진작에 이런 일을 알았으면, 그러더니 내가 보는 걸 똑같이 본다고요? 곤란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저 TV 그 기능 쓰면 안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미러링 기능 끄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랬더니 불안해서 안 되겠대요. 더 이상 그건 쓰면 안 되겠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워낙 농담을 잘하는 분이라 나한테
조크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셀폰에 보는 거를 아무도 보면 안 된다. 내가 셀폰에 받는 문자 메시지든 내가 셀폰으로 들어가서 보는 인터넷 서핑이든 뭐든지 간에 나만 봐야지 딴 사람이 보면 안 된다라고 하면 수상한 거 아니에요?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아내와 남편이 철저하게 비밀번호 못 외우게 막 걸어놓고 열리게 되면 또 바꿔놓고 뭐 이런 거 좀 수상한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지금까지 내가 잘 버텼어, 안 걸렸어, 그러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같이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미러링 기능은 내가 꺼놓으면 그냥 숨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절대 못 숨기는 기능을 심어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요, 그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질 것 같아요. 한 분은 뜨끔하면서 이러면 곤란한데 이게 안 되겠는데 이러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한 분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이러고 좋아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목사 입장에서는요, 두 분 다 웰컴입니다. 너무너무 환영하는 반응이에요. 두 분 다 인지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라는 거는 두렵건 즐겁건 슬프건 미친 듯이 뭐 날뛰고 좋아하건 간에 정확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고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임재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서요, 이 훈련이 잘 된 사람, 모든 것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붙어서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뭘 맡게 되든지 긴장하는 게 없어져요.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인생에는 더 이상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한 깨달음, 그 교훈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일반적으로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해. 이거 안 될 수 있어. 이거 괜히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말아버릴 수도 있어. 이러는 게 뭐냐면 우리의 능력과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까짓게 뭘 이거를 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자꾸 접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조건조차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면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그 동행을 경험하는 자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를 해나가면서요, 말씀드렸지만 12제자 시리즈를 설교 12주에 걸쳐서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됨을 살펴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요, 제자들이 형편없어요. 어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준 이하예요. 평범한 게 아니라 수준 이하예요. 그냥 어리석고 단순하고 지혜 없어요. 물론 뭐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 많이 했어요. 세리였잖아요. 5개 국어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뭐 그런 몇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어부 출신으로 그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 학적인 것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설교를 못 알아들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신학을 배워도 지금 예수님의 복음서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헷갈리는데 더 어려웠겠죠.
근데 뭐 그 정도로 이해 못한다 그러면 봐줄 만한데 상식 이하의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떨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렇게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누가 밀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3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그러면 개개인의 성격과 습관과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떻게 보면 그 12명 중에서 11명이 다 가룟 유다를 탁 쳐다보고 분명히 쟤일 거야 뭐 이런 눈치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짓을 했대요. 야, 물어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물어봐. 그러니까 요한이 또 막내니까 또 까라면 까야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 누가 그러는데요? 도대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떡을 떼서 포도주에 찍어서 갖다 주는 그 사람이 곧 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찍어가지고 그 떡을 유다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래요. 그럼 유다가 뜨끔해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이건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갖다 주는 사람이 그러다. 근데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튀어나가요. 그러면 저놈이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님 떡 주고 유다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그래요. 상식 이하예요. 생각도 없고 머리도 없고 센스도 없어요. 모아놔도 어떻게 그런 사람만 모아다 놨는지. 나갔잖아요. 자기들끼리 쟤 왜 나간 거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돈 갖고 있으니까 명절을 앞두고 지금 장 보러 갔나 봐. 또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근데 보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가요? 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다 그러면 놀라운데 하나님이 한다는데 뭐가 놀라워요? 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몸교회가 지금 이 상태 이 모양의 이 분위기의 한몸교회가 몇 년 있다가 미국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각 교회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온 교회들, 한인과 미국 사람과 그 외 다른 모든 인종들의 종교에 기독교에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믿어지나요? 아멘이 안 나오죠?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알아요. 이수용 목사를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게 담임 목사인 이수용 목사를 보면 영 아니에요. 영어도 잘 못하고요. 박사학위도 없어요. 키도 조금 해서 어디 미국인 사회에 가 있으면 파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수용 목사를 보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게 뭐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봐요. 그래도 아멘 안 나오잖아.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며 경험하는 삶을 살면 그게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지팡이 되니까요. 도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진리거니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이 증거되어진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괜히 일했다가 하나님 일이나 다 망가뜨려 놓을 거예요. 아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을 하세요. 그런 걱정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일을 못했다라는 말은 기록조차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연전에 대학을 얼마 전에 졸업한 영어권 2세 자매와 어머니가 상담할 일이 있다고 저녁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그 자매가 24살이었어요. 좋은 대학 졸업하고 예쁘고 키도 크고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라고 그냥 보기에도 알 수 있는 자매였었어요. 그 자매가 갖고 있는 고민은 뭐였냐면요. 미국에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그냥 생활하게 될 줄 알았는데 뜻밖의 한국의 모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팀장급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력서를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스마트폰 열면 이력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는데 화려해요. 그 경력이 참 좋습니다. 대학 시절에 연구팀으로 일하면서 500만 불짜리 그랜트를 받은 그런 그랜트를 받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요. 상원의원상을 받은 일도 있고 말을 하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레코멘데이션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사를 하기 전에 뭐 인턴십 차원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가지고 한국에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몇 주간을 그 회사 팀들하고 같이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일은 근사하게 잘 끝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국 사람하고 컬처가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편하대요.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안 봐도 뻔하죠. 24살에 패기 있는 마음에 내가 일을 멋지게 해가지고 내가 쇼업하리라. 그죠? 이런 마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젊은 사람이 그냥 뭐 한국 문화 무시하고 하다가 나이 든 임원들의 마음을 다 불편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내가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24살인데 3년 들어갔다 나면 그래도 27이다. 뭐가 걱정이냐. 그 27 나이면 그 3년, 그 24살에서 그 3년 동안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왕창 실패해도 얼마나 큰 좋은 경험인데, 그게 얼마나 큰 내 재산인데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무조건 가라. 본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다. 한국 문화라서 네가 그렇게 스트러글 한 거 아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젊은 사람이 패기 있게 와가지고 내가 리더다 싶으면 다 반응한다. 그리고 너는 공채도 아니고 낙하산이잖아. 더더욱 사람들이 반감 갖고 있다. 그럴 때 네가 1년 동안 적어도 1년 동안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What can I do for you? 나는 당신들의 니드를 채워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성과가 나면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의 조언으로 다 돌리고 그렇게 1년만 생활해라. 너는 없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공로, 다른 사람의 빛이 남을 위해서 뛰면 모두가 너를 웰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기필코 보여내리라, 이런 것보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식과 그 인지를 늘 갖고 삶을 살아낸다면 어느덧 여러분도 여러분을 지켜보는 그 누구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 드리겠어요.